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예수님 믿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고난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뭘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욥과 같이 순전한 자도 고난을 받으며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으신 분도 고난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이 모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시간에 영접합니다. 장소에 영접합니다. 만남에 영접합니다.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육신에 영접합니다. 심장에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만남에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와, 자, 우리 오늘 너무 멋있는 말씀, 주님의 정말 대단하신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의 근본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고 묻이 드러나라 하고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으로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행위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선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선한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믿음이 없이 자랑하려고 아니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겉보기에는 선한 행위 같을지언정 그 중심에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말과 행위로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토해서 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차가울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지그리하게 그냥 주일만 간신히 다니든 예배를 다니던 안 다니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어정쩡한 미지근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미지근한 너를 내가 토해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뜨겁게 믿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차가워도 버림받고 미지근해도 버림받아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불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아쉬울 게 없어. 나는 너무 부자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했다는데 주님이 영의 눈으로 보아하니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네가 벌거벗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영의 세계에서 이제 이 말씀은 제시카 윤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얘기를 드린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속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는데 그 구원의 속옷이요. 예수님을 믿었으나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짓고 하다 보면 이 옷이 다 더럽혀진답니다. 얼룩덜룩 더럽혀져가지고 이것을 천사들이 그 옷을 벗겨낸다고 합니다. 그럼 벌거벗은 채로 자기는 이 구원의 속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나는 부자지, 나는 뭐 아쉬운 게 없지 막 이러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금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금은 믿음이에요. 근데 불로 연단했대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해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십니다. 자, 이 욥이요, 하루 한 날에 모든 재산도 잃고 자식 12명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사탄이 몸을 쳐가지고 온몸에 막 종기가 다 가득히 났어요. 마누라는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요, 기록에 보면 3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자로, 시대적인 부자로 갑부로 살던 욥이요, 정말 순전하고 죄가 없던 그 욥이요, 어느 날 한 날 갑자기 모든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세월이 몇 년도 아니고 30년이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30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없고 내가 순전하게 살았는데,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주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30년 동안 욥은요,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고 내가 정금이 돼서 나오리라. 정금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순금 24돈 이런, 이제 순금 24K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99.9%의 순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금은요 100% 순도의 금인데 마치 유리와 같이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맑은 정금같이 되어서 내가 순도 100%의 믿음으로 내가 나오리라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욥이 받은 고난은 정말 엄청납니다. 장작 30년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30년을 거지로 산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 병들은 몸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한 말씀을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이 부르세요.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의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왜 나에게 이런 게 오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나요? 예수님은 정말 순전한, 정말 죄가 없으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시며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모든 채찍에 피 흘려 몸 찢겨 피 흘리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고 치욕을 당하면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을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오히려 축복과
여러 가지 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어서 정말 불임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었는데 주님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 믿음 생활 하면서부터 한 3, 4년 동안은 아이고 막 돈도 많이 벌고요. 막 해마다 땅 사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막 돈도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재산도 많이 벌렸어요. 그래 벌어져가지고 정말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부자도 됐었고, 그리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여튼 5만 가지 축복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때가 되자 이제 회사는 무너지고 애들은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돈은 없고 제 몸도 아프고 그러다가 또 친정 어머니까지 위암에 걸려서 도와주는 손길도 끊어지고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큰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아들과 딸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받았는데 내가 평일 예배를 안 나가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냥 자율신경 실조증에 산후풍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여튼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이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뭔가 이건 지켜야 될 약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딱 오늘 수요 예배 가야지 하면 온 몸이 그냥 도끼로 찍는 것이 다 아픈 거예요. 몸살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이 둘을 이렇게 양쪽에 데리고 그 애기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고 그걸 한 3개월을 했어요. 근데 막상 교회 가기 전에 온몸이 아파서 막 도끼로 찍는 것이 아파 죽겠는데 막상 교회 가면 안 아파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걸 3개월을 그렇게 겪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 가기 전에도 안 아픈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좀 담대하게 하다 보니 자 이제 믿음의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진실되게 나아가니까 이제 드디어 남편의 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평일 예배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막 십자가를 부시고 뭐 성경책을 찍고 교회에서 이제 쌀배달 봉사하는 주여 그 서류도 다 찢어버리고 컴퓨터 파일도 다 삭제하고 뭐 교회 가서 평일 예배 드리러 가면은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우통을 막 벌거벗어요. 벌거벗고 막 목사님한테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일일 찻집 하려고 막 싹 세팅을 해놓은 것 막 물건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남편이 사탄 같아가지고 마귀 같아서 너무 싫은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남편이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막 폭언에 폭행에 막 온몸이 막 피멍이 들고 주여 막 머리채 잡아서 막 내동댕이 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아팠으니까. 아이들이 뭐 심장병으로 둘 다 대수술을 막 그렇게 5번씩 하고 두 아이 다 우울증으로 3년을 정말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세월이 그때는 예수 믿는 자로서 당하는 이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를 정금처럼 단련시켰던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남편한테 2억을 빌려주셨는데 남편이 자기는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받은 적이 없고 받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증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를 이제 옆동에 사시니까 아파트 옆동에 사시니까 이제 만났는데 쌩까가 이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이 정서방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나? 그랬더니 사기꾼한테 무슨 인사를 해? 하고 씩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한 6년 넘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부모님과 시댁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백내장 수술하면 서울로 모셔와서 백내장 수술 시켜드리고, 또 양쪽 무릎에 이제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것도 서울로 모셔와서 또 수술시켜드리고, 시어머니께서 또 치매예요. 서울로 모셔와서 검사와 치료와 그런 걸 돌봐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아프시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이제 돌봐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그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많이 당했지만 시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는 가정에도 교회에서는 이제 사랑 나눔 복지단이라는 이제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성도님들의 후원에 의해서 쌀 배달을 이제 쌀을 한 10kg를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런 봉사들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면 제가 병원에 이제 차로 모셔다가 이렇게 병원 동행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봉사들을 했죠. 그래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제가 그 봉사를 안 했다라면 저는 정말 그 영혼이 완전히 영혼육이 다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니까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저를 너무 예뻐하시고, 그리고 그 봉사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너무 저한테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또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씨앗이 돼서 하나 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 중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제가 살 수 있는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고난 중에 계시다라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에 대해서도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일까,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찾아서 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 불이라는 건 이제 고난을 말하죠. 고난으로 연단해서 여러분의 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적인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요, 믿음이 커야 부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없다면 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고난으로 연단받은 믿음을 네가 가져라. 그것이 네가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네가 벌거벗었어. 네가 아무것도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나는 부자지, 나는 잘 먹고 잘 살지, 나는 많이 배웠지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너는 가련한 자고 너는 벌거벗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흰옷은 또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흰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행을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일 뿐이에요. 흰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해요. 자, 그래서 선행을 하면 흰 옷을 사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부자라 하더라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벌거벗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옳은 행실을 해서 하얀 정말 세마포처럼 빛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은 뭐냐면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가장 작은 소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소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소자에게 우리가 선대하고 선행을 하면 그것이 나의 엄청나게 큰 상급이 되겠죠.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소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별 볼 일 없는 그런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없어 보여, 뭐 권위도 없어 보여, 성도도 얼마 없어, 그런 주의 종이나 그런 성도님들이요, 알고 보면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경우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뭐 그런 영적 권위자 이런 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교제만 했죠.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고,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어서 아빠는 아들과 딴 데를 가고 딸은 저와 이제 딴 데를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브를 이제 즐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딸이 뭐 어디 목동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애들 선물도 못 사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선물도 살 겸 반포에 새로 생겼다는 아이스링크에 가자 했어요. 근데 딸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딸이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목동에 있는 아이스링크에 가서 목동에 있는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목동에 있는 아이스링크에 가서 아이가 놀고, 그 다음에 최 목사님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독신이시니까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울 뻔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제 우리 딸과 제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목동에서 저희 서울대 입구 저쪽은 저희 집까지 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보통 거기서 이제 우리 집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려요. 30분에 걸리는데 그 사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는데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거리가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리고 쑥 집까지 한 번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해봐서 놀랐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인가 보나,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서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이렇게만 그때는 알았죠.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은 에녹처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귀하신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 예수님의 그 신부님은요, 숨겨져 있어요. 골짜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신부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희생과 헌신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이분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아끼시는 신부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대했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 크게 쌓이실 줄 믿습니다. 자, 가난한 자도 우리가 정말 선행으로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신부님도 우리가 선행으로 선대하면 여러분의 상급이 크게 쌓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자, 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천국에 입성하기로 주님이 허락하신 자이겠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오기로 입성하도록 허락하신 자는, 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이겠죠. 근데 예를 들면 꽃길을 걷다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는 거지로 살면서 부자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가 자기 발밑에서 빵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도 빵을 나눠줄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꽃길만 걸은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꽃길만 걸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됐나요? 지옥에 갔죠. 근데 나사로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기 전에는 정말 비참하게 굶주리고 헐벗고 온몸에 욕창이 난,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난 그런 거지였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그렇게 굶주리고 힘든 과정 중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 마땅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자기의 영혼을 계속 씻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즐거웠을까요? 그러나 부자, 이 땅에서 꽃길만 걸었던 부자는요,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며 영원한 죽음으로 반복하는 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이 땅에서 꽃길을 걷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거지 나사로인 것처럼, 아니면 또 성부 같은 분들 있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성부이시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모든 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부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기로 주님이 허락하신 분이겠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책망하고 징계해요? 하나님은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책망을 하지, 잘못된 걸 책망을 하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자녀인데 잘못한 걸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잘못을 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 고난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책망할 때가 있겠지. 그런데 그게 살아서 책망하면 오히려 감사해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자처럼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부자처럼 죽어서 책망받으면 그거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하여 징계를 받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열심을 내서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열심을 향해 달려가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천국의 입성을 허락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거동락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주인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지만 마귀가 내 주인이면 나는 지옥으로 끌려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자, 3장 21절에
요한계시록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고난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행을 끊임없이 아끼지 않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합니다. 제가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려운 고난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전도와 그런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애를 쓴다면 너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까지 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자, 그래서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자,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대요. 교회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진짜 교회도 있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분명히 내 귀는 열려 있는데 성령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령님의 말씀은요, 성경에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도 안 들려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예배 때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꾼 목자가 있고 참된 목자가 있죠. 사꾼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참된 목자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라고 하십니다. 참된 목자는요, 행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 행위의 열매로 알지니 라고 하신 것처럼 참된 목사는요, 그 행위가 희생과 헌신의 행위인가,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진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요, 전도사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에게 집을 다 한 채씩을 사줬대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그만두면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죠. 그때 전도사님이 나이 많으신 여성 전도사님들이 다 내쫓김을 당할 텐데, 내가 은퇴하면 내쫓김을 당할 텐데 저들에게 집 한 채라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집을 다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저희 이제 최 목사님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씨앗이 된 성도님 3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3분한테 집을 사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는 이제 그분도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막 이랬을 때 집을 정말 이제 자신의 이제 몇 천만 원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전세를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은 집이 몇 채씩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참된 목자는요,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행위를 보면 참된 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시는 목자님을 분별하고 찾아서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고난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아요. 지금 뇌종양에 걸려서 주님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내가 위암에 걸려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있고, 난 이게 물질이 다 털렸어. 이제 난 이제 가난뱅이가 됐어요. 어떡해요 주님, 나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종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빗나가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주님한테 선택받았으니 아버지,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많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아버지 능력이요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고난을 통한 축복을 아버지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이 사람을 주님이 정금같이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금같이 빚어주사 아버지,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함께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능력 주시고 아버지 축복 주셔서 아버지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며 천국 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아버지께서 상급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주님께 그 고난에 감사하고 능력과 축복과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